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결론을 내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제갈 길로 간 거죠. 성경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되려면은 자신이 정말로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성공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런데 성공해놓고도 그것은 실패거든요. 성공해놓고도 이건 아니구나 싶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자살도 하고. 여러분 돈 열심히 버는 거 누가 막을 사람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돈을 쉬지도 않고 벌려고 하십니까? 재벌 되시려고요? 재벌 되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마는 주일까지 무시해버리고 돈을 벌겠다. 하나님 안 믿는 발상이죠. 그런 사람은 천만금을 갖다 줘도 절대로 인생 행복 없고 성공 못하는 겁니다. 다 가진다 한들 성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그렇죠.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으로 살려면은 하나님과 원리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비밀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을 함께 붙잡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작품이 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 이거 가정의 가장 축복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이 속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 복음입니다. 가정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어야 돼요. 중직자가 되놓고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멸망받는데 쌍묘의 비극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중직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 약속해 놓고 집에 돌아가서는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을 다 감추고 일부분만 드리다가 쌍묘의 비극을 남기게 된 거죠.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쓰임받는 교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중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심으로, 주의 종도 이 언약 중심으로, 중직자도 언약 중심으로,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도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바라보면서 원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2장 42절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물론 영원한 응답과 그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은 매주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가게 되면 안 될 기회가 없는 거죠. 안 된다 이 말은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나 너는 안 되고 있구나, 너는 이 짓 하고 있구나, 너는 저 짓 하고 있구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야, 이거 본질적인 이 병이 안 치료됐구나, 치료 안 됐구나. 그래서 원리스가 안 되는 겁니다. 원리스가 안 되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모여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을수록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워낙 똑똑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원리스 돼야 되고 가정도 원리스 돼야 되고 내 자신도 원리스가 안 되고 언약 안 붙잡고 다른 데 소망 가지면은 집착하는 거죠. 사단에게 걸려서. 그래서 분열 증세가 나타나서 정신병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고 치게 되는 거죠. 젊은 애들이 봐보세요. 요즘 20대들이 끔찍한 범죄를 행하는데 잡혀갖고 그래요. 분열 증세 나타나고 잡혀서 감옥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 같으면 좀 있다가 교훈 삼고 나올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사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잡히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행한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고 그 존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가 틈을 줄 때 내 속에도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서론에서 치유 복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으로서 우리 인생을 참 복지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미치지 못하는 자기 힘으로 도무지 감당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구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주긴 하지만 그것이 인생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를 어떤 농부가 이제 밭에서 옛날 이야기죠. 옛날 상황인데 옛날에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밭을 갈잖아요. 소가 끌기 위해서 쟁기질하면서 갈다 보면 막 덜커덩 하는데 왜 덜커덩해요? 큰 돌이 있으니까 걸리면 덜커덩하면 막 또 옹기 갖고 또 이라 하면서 밭을 갈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 당시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노예포로 속국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유산을 물려주기도 전에 또 유언을 남기기도 전에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같은 데도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시골 같은데. 빈집. 이거 이제 자식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처분하고 어떻게 했겠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둘만 남아서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뭐 어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땅속에다가 밭에다가
이제 보화를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묻어놓는데 다른 일꾼이 이제 다른 소유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 밭 임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자기 밭을 샀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밭 가는데 그 쨍그랑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 가는 사람이 보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야, 이거면 내가 평생 먹고 살고도 남겠다. 예, 욕심이 팍 들어오죠. 근데 이것을 감춰야 돼요. 이걸 주인한테 말하면은 고스란히 주인 것이니까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잠도 못 자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는데 사면은 내 것이 될 텐데 궁리하고 그 열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막 불타는 그 욕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를 그냥 이리 부르신 거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취해 가시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 가니까 억지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운동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해방시켜야 될 때가 왔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이 말을 전해라. 우리 민족이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내가 가면은 되겠습니까? 내가 도망자로 도망 나오는데 잡히면 나는 바로 죽습니다.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 못하면 너 동생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하고 말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또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깊은 것이에요. 그냥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불렀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그러면 안타까워하시고 또 금토일 시대에 사단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은 너무나 또 가슴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보내놨는데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지 말씀만 부르지 예배도 안 드리지 예배 시간에 그냥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밥만 축내지 가만 쳐다보니까 미래가 전혀 안 보이지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뻔히 보이는데 그런 내용을 쳐다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짜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포기하고 그러려니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그렇게 끝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칠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미칠 정도로 미쳤죠. 하나님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서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로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미칠 정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쓰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중요한 일에 쓰셨을까? 세계사를 볼 때 바울처럼 인류 역사에 중요한, 쉽게 말해서 공헌을 한 사람은,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영웅들 있지만, 나폴레옹 할 것 없이 여러 영웅들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영웅에 대한 인식이 틀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 많이 죽이고, 약한 나라 짓밟고, 그러면은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영웅은 아니죠.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시대적인 인물, 영원한 인물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보면은 완전히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죠. 바울이 바보 지역으로 이제 처음 이제 그 파송을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가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에게 누가 있었냐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중국에 보면 왕들 옆에 또 장군들 옆에 보면 척사가 있거든요. 옆에서 모사꾼들 전략을 짜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꾼들이죠.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는 사람들. 엘루마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와서 이제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서기오 바울이, 야, 나는 이 복음 받아야 되겠구나. 야, 이런 것이 있구나. 마음이 딱 간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엘루마가,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영원한 나의 고객인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살고, 이러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지. 같이 잘못하면 빼앗기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방해를 놓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뭐라 그랬지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야. 이리 하면서 성령 충만의 한가운데서 결박을 시켰더니 이 엘루마가 귀신 들린 이 박수 무당이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를 볼 수 없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바로 갈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20현장, 70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이런 갈급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세우라는 겁니다. 바울이 한 것은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여기 바보 쪽에서 이 박수 엘루마 그거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거기 보면 이제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던 점치는 여종, 이것을 또 고쳐주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의사 누가가 이제 한 팀이 돼서 가는데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가 어디죠? 사도행전 16장 거기 어디예요?
예, 빌립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그게 누구지요? 어떤 소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속에서 이제 귀신이 그런 거죠. 소리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나타났다 그러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그때 이제 더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죠. 저 젊은 그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거짓을 하고 있구나. 저 소녀를 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또 돈벌이를 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뒤돌아서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전도자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가면은 귀신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뭡니까? 발바닥같이 발발 기는 거죠. 그거는 뭐 사역이 될 리가 없죠. 여종의 주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여종의 주인들이다. 주인들. 그 소녀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이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그동안 편안하게 돈벌이 했는데 범죄 집단이죠. 들이라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상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동안 그냥 절로 돈이 들어왔는데, 절로 상납이 되는데, 돋복들 한 바퀴 돌면 돈이 다 들어오는데, 상가마다 딱 돌면은 다 수금에 오는데, 돈이 안 들어와. 범죄 집단이죠. 범죄 집단.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여론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또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은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악한 영에 시달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19장 8절부터 보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팀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막 비방하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대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뭘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거기서 2년 동안 그랬어요. 2년 동안 날마다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랬더니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든지 바울 흉내내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막 죽을 뻔하고 옷 다 벗겨지고 도망가고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던 그 책 있잖아요. 경전. 이걸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데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여치에 이런 돈이 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버리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사역은 이 세 가지. 근데 딱 보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다 자기가 귀신 들린 사실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거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현장에 만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공직자나 교육자나 왜 세우셨을까요? 세 가지 뜰을 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방향을 거의 다 못 잡고 있는데, 다 틀린 방향에 잡혀 있는데, 그래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 문 닫게 돼 있는 거잖아요. 왜? 방향 잘못 잡았어요. 세 가지 뜰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 뜰 안 하는 거, 이것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작품을 남기라고 하는데 인생 작품을 뭘 남겨야 됩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 작품 뭘 남겨야 돼요?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세 가지 뜰 하나만 갖고는 안에 기벌도 안 갑니다. 그러면 2개 하시든지 3개 하시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다 모아놓고 죽을 때 유언도 못하고 다 놔두고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저랬다가 다 자기 재산을 기부하고 간대요. 어떤 사람은 뭐 대학에다가 좋은 일을 하고 한다고 해서 대학에다가 기부하고 간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저도 죽을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내 인생 마무리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았는데 죽기 전에 마무리도 안 하고 가버려요.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제대로 쓰고 갔어야 되는데 못 쓰고 갑자기 갑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내가 남은 것은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기부가 아니고 마땅히 헌금하고 가는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늘 유서를 쓰고 살아야 돼요. 유서를. 전도적인 전문훈련 거기 가면 유서를 쓰거든요. 유서를 써야 돼.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왜 유서도 안 쓰고 살아요? 안 죽을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늙거나 젊거나 다 한 번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유서를 쓰고 사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재판장들 세우라, 각 성에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 교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지금 공의가 무너져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의가 무너져서. 다 죄 지어놓고 자기 또 죄 안 지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단에게 잡히면은 뻔한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뻔한데 사실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아니다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박 잡아먹고 오리발 내는. 그러니까 뭐 개인도 그렇고 뭐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늘 그러지. 뭐 되겠습니까? 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롭게 하라는 거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몇 절에 나왔어요?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왜 뇌물을 받지 말아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받았으니까 어쩌겠어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 따르라.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공의. 의로운 거예요. 정의. 올바른 거. 그래서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제단 옆에다가 왜 다른 것을 또 하냐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왜 또 양다리에 걸치고 그러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또 무슨 뭐 제사를 지내고 이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귀신들과 같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들은 귀신들이에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졸개들이 그 귀신들이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치유, 복지, 사역이 중요한가? 치유, 복지. 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하는 복지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치유, 복지, 사역이 중요한가? 첫째, 강한 자가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약한 자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 복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틀린 치유, 복지가 너무 많습니다. 틀린 치유, 복지가 너무 많아요. 뭐 애굽에서 나온 것, 아세라 주상에서 나오는 뭐 이런 복지, 쉽게 말해서 틀린 사상, 이상한 이 종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그렇죠? 이상한 뭐 이단들, 사이비한 이 종교들이 복지를 따가지고 사회에서 주는 그 복지를 따가지고 거기서 복지한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혜택이 좋아서 갔는데 거기 가면 돼야 안 돼요? 귀신들이죠. 귀신 들려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치유 복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정치와 행정이 그걸 압니까? 불교에서 따가면 불교 그 사상과 이론이 바탕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거 복지를 땄다. 보험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죽기 전에 깨달으면 늦다고 내가 말씀드리지만, 말을 해도 안 깨달아주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한 치유복지가 너무 많습니다. 위험한 치유복지. 강대국, 3단체, 우상숭배자의 이 종교단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이 복지를 하면 전부 다 완전히 이건 이제 그 인생은 못 빠져나가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우리가 팀 구성해서 여러분은 3가지 복지를 하셔야 됩니다. 3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머뭇하다가 다 놓치게 되고 영원한 후회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야,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재앙이 왜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물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죠. 일본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뭘 모르는 거예요. 왜 마약판인지, 왜 정신병 투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될 정도로 사이가 똑똑하다는 거죠. 여기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안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대강 믿고 그냥 적당히 믿고 다 안다 그러고 알아 다. 저 말씀 여러 번 들었어. 나 다 알아. 어설픈 지식이 사실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치유복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겠고, 오늘 본론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이제 재림하시면 심판하십니다. 물론 재림 때 완전히 심판하지만 중간중간에 다 심판을 하세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고 막 다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막 여러 가지, 땅 벌려가지고 다 불신하는 사람들 다 땅 속에 매장시켜 버리기도 하고, 물 속에서 다 죽이기도 하시고, 불로서 다 죽이기도 하시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합니다. 공의로워. 편견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죠. 완전하고 의로운 법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 이유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오래된 것이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오래된 겁니다. 우리가 고질적인 그런 고질적인 병이 꼭 어디가 아프다, 아이고, 배 아프네, 머리 아프네. 그거 말고, 고질적인 병이 뭐예요, 고질적인 병? 인간이 어찌 저럴 수 있지? 왜 또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이거 고질적인 거 있잖아요. 고질적인 거. 오래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래된 거, 고질적인 병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왜 없는가? 첫째, 멸망에 빠지게 되죠. 왜 멸망에 빠집니까? 함정에 걸려들었으니까. 사단이 놔놓은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함정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불가피한 거예요. 못 빠져나오니까 심판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왜?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틀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까 말씀드렸죠? 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올무로 가지고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묶여버린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꽁꽁 묶여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배후에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수영선수라도 못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응? 밖에서 수영만 하고 있겠어요? 풀장도 아니에요.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 속에는 막
에? 나무 토막이 뭘 막 다 굴러다니고 막 회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어디에 걸려들면 살 찢어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수영선수가 무슨 예수라고 수영선수하고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목사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데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각인됐냐고 말이에요. 제대로 깨닫고 이게 각인됐냐고 말이에요. 그 뿌리가 내려졌냐고. 체질이 됐냐 그 말이에요.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늘 시험 들고, 안 돼 있으니까 늘 서운하고, 안 돼 있으니까 자리에 없으면 못하고, 안 돼 있으니까 나를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안 돼 있으니까 늘 금토일 시대 어디 누가 가자 그러면 그냥 뽀르르 하고 앞장서서 가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되셨죠? 아멘 소리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막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하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말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거 다 이야기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절대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죠. 평생 동안 누가 가서 또 예배 드려줘야 되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다른 곳을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갈 곳이 많은데. 안 되니까 늘 붙잡고 있고 와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간혹 한 번씩만 점검해 주면 될 텐데. 붙잡고 안 놔주니까 안 가겠죠? 갈 곳은 많은데 원양업을 해야 되는데. 70만 대 세워야 되는데 안 가는데 어디 세워주겠어요? 안 가는데. 여러분 애 낳아서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 한두 살 먹으면 귀엽고 늘 막 뽀뽀대주고 볼수록 그냥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런데 이 애가 그렇게 귀여운 애가 5살이 먹어도 걷지를 못하네. 10살 먹었는데도 뻘뻘뻘 기어다니고 일어서지를 못하네. 징그럽지 않아요? 때 되면 커서 뛰어다니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자는 딱 내가 이거 메시지 일이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맞네. 내가 우리 지역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는 사람인데 전도 대상이었구나.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런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주에서 온 외계인 비슷한 거죠. 외계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리가 절대로 없을 거 아닙니까? 외계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으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잘해줘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막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막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나 1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억 줬다.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1억 받으면 더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누가 도와줘가지고 된다? 그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주고
문제는 그 답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새신자가 잘 못하니까 그거 해주고, 젖 뗐으면은 성전에 보냈던 것처럼 젖을 뗐으면 딱 해줘야 돼. 젖을 떼도록. 젖도 안 떼주고 놔둬버린다거나. 젖을 뗄 때가 한참 넘었는데, 지금 이제 환감이 넘었는데, 아직 젖을 안 떼준다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지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지. 복지. 이것은 행복한 삶을 말하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말합니다. 복지.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 복지. 영어로 웰빙. 행복, 안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행복, 그것이 뭘까요? 첫째, 해방을 주는 겁니다. 해방을 주는 것.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사단, 마귀 손에서, 귀신의 역사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복지예요. 하나님의 복지. 근데 출애굽 이거 복지예요.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셔야 돼요.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그 노예에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복지. 광야 복지. 가나안 땅 가는 복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무슨 전쟁할 준비를 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지. 그래서 막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복지를 이해 못한 사람은 거기 잡혀갖고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 주셨잖아요, 답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고 구원받았다. 오순절,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수장절, 천국의 배경. 이거 있으면은 가나안 땅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간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나안 땅에 가냐. 불평하다가 10명, 12명 중에서 10명이 불평한 거잖아요. 그 불평. 제대로 그 보고했던 거 다 맞는 보고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그 보고하면은, 야, 정말로 제대로 정탐하고 와서 보고 잘하네. 프로젝트 막 쌓아가면서, 야, 보고 잘했네. 막 박수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완전히 제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거나 이것들은 아직 전혀 안 돼 있구나. 복음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다 죽이신 겁니다. 2명만 된 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눌린 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해방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해방시켜야 됩니까? 무엇으로 해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방법 좀 배워가지고 해보게요. 평생 찾아도 없어요. 두 번째는 생명을 치유하는 복지를 하라. 생명을 치유하는 복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다 주셨잖아요. 생수도 주시고.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다 채우신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막 주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필요를 따라 주시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러들여갖고, 점쟁이들은 막 불러들이잖아요, 귀신을. 응? 자기 속에 모시긴 했는데 또
또 불러드리잖아요. 중량 갈 때 막 하면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있잖아요. 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 봐주세요. 있는가 없는가 봐보세요. 내 속에 계시니까 그냥 누리면 될 텐데. 그게 이제 삶 집중이에요. 삶 집중.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니까 내 보고 하면 되잖아요. 밤새도록 나를 편안하게 잘 잠자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언약 성취의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집중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밤에도 오면은 이제 하루를 살면서 야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히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또 잠잘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잠자는 동안도 편안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잘 수 있도록. 잠잘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만 잠자다가 눌리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침 밤이 된 사람은 낮에는 이 속에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 만나면 만난 거에 따라서 내가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필요 없어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만 이거 해도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요셉을 알아봤던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봤던 것처럼, 이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는 내 처음 봤다. 이 보디발 때문에 우리 집에도 밭에도 이리 복이 들어오구나. 이거 이제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접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죠. 찾아오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모여졌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내가 복음 있으니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삶 세팅이에요. 그게 안테나 효과. 그 사람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고 그 사람이 답을 얻으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되니까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왕대가 이제 제대로 막 여기저기 막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삶 세팅입니다. 그러면서 참 응답이 뭡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문제도 만날 수 있고 또 인간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위기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거 오면 올수록 더 축복이 된다는 거죠. 문제 만나는데 엄청난 답을 찾게 되고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큰 그릇으로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위기가 왔다. 이거 엄청난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치유하는 복지가 되려면 우리가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축복이 왔으니까 우리가 현장에다가 거에다가 이 셋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급하게 원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 장로에서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듭시다. 인도받는 교회는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과 원리스가 안 됐다는 원리스가. 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사단은 분리자 이간자입니다. 사단이 개입하면 원리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단절입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 부부가 무너지면 단절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세상도
여야가 하나가 안 되고 합치가 안 되고 정치가 합치해서 하라는 건데 안 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산 편성해 놨지만 그가 통과 안 시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거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양당 속에 들어가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론, 소론, 옛날부터 그 당파 싸움 유명하잖아요, 우리. 세계적으로. 그런 거 싸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나라. 그 영적인 대물림을 가지고.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가 잘못한 거 아니라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세 번째는 그의 오래된 영혼을 치유해라. 오래된 영혼을 치유해라. 그래서 성막, 폐막, 장막이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로잡혔잖아요. 많은 사람, 지금 봐봐요. 심각합니다. 지금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뭐죠? 교통사고 막 일으키고 건물에서 떨어져 가고 죽고. 왜 그랬대요? 왜 그랬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이 지금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목사님 무슨 마약의 이야기를 그러면 합니까? 마약이 천지인데 우리 후대들이 마약에 다 걸려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요즘은 성공 안 했어도 에이 내가 하나님은 나 누구 말도 안 들어. 에이 내가 노가다만 하면서 살았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래 마약 좋아. 한번 먹어보자. 다 걸려드는 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마약판입니다. 운동선수들, 예술하는 사람들 다 마약 가지고 한계를 못 뛰어넘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총명을 받으면 될 텐데 그거 안 되니까 마약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일단 걸려들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걸려들어가지고.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조정하니까 그런 것에 걸려들어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다 눌려있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죠.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죠. 될 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뻔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연루 안 된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다. 다 걸려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신 것은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왜? 죄를 짓고. 왜? 사단에게 속아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을 박살낸 참된 왕. 이 세 가지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인으로. 영접만 하는 거 아니고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늘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 다 물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계화되는 치유복지를 하나요. 세계화되는 치유복지. 첫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 지금 치유해야 돼요. 지금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노예, 사단의 노예, 결국은. 그러니까 2, 3, 7, 5천 종족 다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만들어서 이들을 다 살려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치유하는 이 복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민족을, 237, 5천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 안 하고 딴짓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것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뜰, 지금 병든 자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가 아니고 세상 다 지금 병들어 있어요. 병 안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병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심각한 거죠. 아이들의 뜰, 렘넌트 치유하라는 겁니다. 렘넌트는 부모에게 있었던 영적인 그 유산도 물려받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것들이 몽땅 들어가서 이제 통제불능. 정말로 지금 심각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요즘 봐보세요. 통제불능입니다. 부모 안 됩니다. 상담사들, 전문 상담사들 해가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해갖고 될 수가 없어요. 오래된 거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거 해결이 안 되는데, 될 수가 없죠. 다 사람들을 속고 있는 겁니다. 될 줄 아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텔레비전에 되는 장면만 이래 해가지고, 겉으로 보여준 것만 해서 그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잡히게 되면 불 가운데도 뛰어들고 물 가운데도 막 빠지고 사로잡혀서 그냥 통제가 불능하고 옛날 같으면 무덤에다가 이제 쇠고랑 치워가지고 묶어놓고 요즘 뭐 정신병동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가둬놓기도 하고 또 약으로 발작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놓을 뿐이지 발작 못하도록 좀 약을 가지고 완전 마비시켜가지고 놔두는 것이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겠습니까? 귀신에게 잡혀있고 관계가 있는데 통제불능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인정한 치유 복지가 꼭 필요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참 복음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참 복음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정비를 해야 되죠. 이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참 복음이면 내 인생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참 복음이 맞다면. 그러나 내가 참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도 들었어요. 축복을 또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엘리야 모세를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엘리야가 또 나오고 왜 또 모세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복음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완전히 속는 것이다. 완전히 속는 것이다. 완전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냥 한 번 말해가지고 그냥 알아들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말해가지고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하려면 한 사람 딱 데려놓고 저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저한테 와서 치료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한 전화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 다 뽑아내버릴 테니까. 말씀만 듣고도 되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참 복음이 맞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틀린 거 다른 거 바꿀 거 버릴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구나. 야, 이것이 평생 내 발목을 잡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안 끝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끝났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30년 넘게 훈련을 받아도 아직도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교단 옮기고. 폼 잡는 거 뭐, 폼만 보면 최고로 다 됐죠. 천사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캐스가리만 해가지고. 아보카도 알아요? 아보카도? 아보카도입니까? 그 맛있는 그 과일. 우리나라 건 아닌데. 아보카도 먹어보셨죠? 좋다니까 너도 나도 이거 다 사먹고 있는데 아보카도 보면은 그 속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갈색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딱딱해요, 부들부들해요? 이빨로 씹으면 돼요? 엄청 딱딱해요. 그걸 사람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 속에가 아보카도 씨 같은 것이 속에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인데 숨겨져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박살 나야 되는데 말씀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 여기서 탁 튕겨나가. 왔다가 탁 튕겨나가. 당구 칠 때 딱 맞으면 탁 튕겨나가요. 여기까지 이 속에 숨겨져 있네. 여기서 나가. 어떤 사람은 쏙 들어왔다가 나가. 어떤 사람은 치에까지 왔다가 부딪히고 나가. 그 정도 갖고 돼야 안 돼요? 씨 속에 들어와서 씨를 박살 내우라던데 박살 나요, 안 나요? 이게 안 난다, 그러면 이게. 말씀을 들어도. 아보카도 생각하세요, 아보카도인가. 가짜 복음 아니면은 됩니다. 진짜 복음은 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이 맞다면. 그래서 첫째, 237 나라 문화치유해야 됩니다. 문화치유. 237 나라 문화치유해야 돼요. 전 세계 문화치유해야 됩니다. 왜 치유해야 되는가? 왜 치유해야 되죠? 그 문화가 다 귀신 문화예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마약 문화, 바벨탑 문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도전하고 귀신에게 잡혀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치유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문화 없어요. 두 번째, 237 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무슨 치유? 237 나라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정신병 치유. 세 번째,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중독 치유, 사상 치유.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진짜 뜰을 안 만들면은, 망대를 안 만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망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뜰을 만들어서 이 치유를 해야 되는데, 안 만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를 만들어 놔야지 학교 가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면 새 뜰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기도하면서 조직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밥보다는 핑계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곧 들이닥칠 재앙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재앙이 오면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학기도, 새벽기도. 한 주 스케줄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중요한 스케줄을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돼요. 금토일 시대,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다 망했습니다. 선진국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불신자들이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놀고 먹고 그거죠. 사는 목적이. 왜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다 망하고 있는데. 3단체 유대인, 우리보다 훨씬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공자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특별합니까? 모일 수 없을 정도로, 모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십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집중, 3세팅, 3응답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금 산업인 대종류 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의식주. 요즘은 이제 식의주, 먹는 것이 앞서요. 먹는 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디든 다 찾아가거든. 어디든 산골짜기 있는데도 다 찾아가서 맛있는 거 있다면 다 찾아가서 다 먹는데, 왜는 코앞에 있는데 넘어지면 코 닿을 때인데도 안 나오고, 맛있는 거 있다면 어디든지 다 찾아가고 내비찍고 다 찾아가는, 그렇게 사는 인생. 두 번째는 성공을 꿈꾸는 자. 성공을 위해서.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성공한다면 뭐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세계 복음화를 할 자.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없어집니다. 통곡하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고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사기꾼 말도 듣고 사기도 당하면서 왜 영원한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외면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제대로 정리하고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과 증거들을 확인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복지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고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망대를 세우고 셋들을 세워야 될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최고의 축복에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